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한없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뭐 내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현실을 인식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렸을 때는 뭐 세상 뭐 다 됩니다. 뭐 대통령도 되고 위대한 과학자도 되고 무슨 장군도 되고 다 되는데, 나이 들면서 내 능력을 내가 알아가고 세상을 알다 보면은 참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어.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 갖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시시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 건 다 부가적으로 주시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거,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또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사랑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당연히 사랑받을 만하죠.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당연히 사랑받을 만해요. 근데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하였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멀쩡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거잖아요. 빨리 줘요. 지금 줘요. 그냥 그거 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으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나 아버지랑 같이 안 살려요. 멀리 도망가요. 다 날리고 그 짓에서 돌아온 그 탕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 탕자를 보면서 에이 저런 인간이 어딨어. 아이 진짜 나쁜 인간이네.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탕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탕자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잘못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이시여 뭐 아저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신나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인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도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기도의 세 가지 색깔이다 라고 표현해 봤어요. 기도의 세 가지 색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세 가지 색깔, 첫 번째는 뭐냐? 아뢰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말씀드리는 거.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 험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만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내가 만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분노,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좌절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흔히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땅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여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면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요즘 환경 문제로 인해서 뭐가 다 썩는데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리고 뭐 그러는데, 이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 우리 안에 생기면요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한번 생긴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생기고 또 이만큼 생기고 또 이만큼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쌓여가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 무한대의 크기인가?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긴지 몰라도 어찌됐든 그 마음 안에 계속 이게 쌓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면요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소방 탱크 물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냥 막 두꺼운 그게 뻥 하고 터지듯이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요. 우리가 계속 마음에 쌓아놓으면요. 그걸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감당 못해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터집니다. 펑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언제 터지냐가 다른 거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속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펑 하고 어느 날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는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방향으로 터져요. 내 밖으로 터지든지 내 안으로 터지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터지는데 내 밖으로 터진다는 것은 사람들 향해서 터진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거친 말하고 폭력 행사하고 왜? 내 안에 쌓여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쌓여있으니까 그게 펑 터지는데 어디로 터지는가? 내 주변 사람한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변 사람,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거친 말하고 폭력적인 행사하고 화내고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밖으로 안 터뜨려요. 사람들한테 안 터뜨려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터뜨리면 사실은 주변 사람도 힘들어서 그렇지 차라리 그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들한테 터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안으로 터지는 겁니다. 안으로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요. 안으로 터지면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육체의 병이 걸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병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이로 저런 이로 병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요. 결국 안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든지 아니면 내 육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쌓이면 펑 터지고 밖으로 터지든지 안으로 터지든지 어쪽으로 터지든지 결국 나한테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쌓여서 펑 터진 거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모자라서 모질이라서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자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하죠. 악한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가 그렇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부정적 감정이 쌓여갈 때 혼자 앓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울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말씀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나고
그 옷이 밝은 빛처럼 활짝 빛나는 거예요. 뭐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누가 나타나는가? 구약의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하고 엘리야. 구약에 모세,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셋이서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눠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딸랑 두 명, 모세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에게 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 엘리야하고 얘기하셨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에녹처럼, 창세기 그 에녹처럼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사는 상태로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에서 아합왕이,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 8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1대 850 대결을 해요. 누가 비 내리게 하냐? 대결해보자. 대결을 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850대 1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이 난리를 쳐도 물 한 방울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3년 동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데, 그런데 그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야,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런 비가 내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적을 봐도요, 강박한 사람은 끄떡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 하면 항상 앞에 나온 수식어가 뭐냐? 아합처럼 악했더라. 아합처럼. 참 그 아합이라는 이름이 참 지금까지 우리도 기억해요. 가장 악한 왕 아합. 근데 그 아합만 악했는가? 똑같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똑같이 악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보니까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야가 우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였어? 야, 너 내일까지 내가 너 안 죽이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벌 내릴 거야. 내가 내일까지 너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악한 아합이나 이사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말하는 것이 참 부드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시편이면 죽여주세요. 우리 시편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참 부드럽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었을까? 진짜 죽고 싶었을까?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한다는 건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들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죽임당한 선지자를 얘기해요. 죽임당한 선지자들처럼 하리라 너도 죽이리라 그 얘기예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거예요. 내가 내일은 반드시 너 죽인다 라고 이세벨이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굳이 가서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지옵소서 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이 간단해요. 이세벨한테 가든지 이세벨한테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어차피 이세벨이 와서 모셔가요.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자기 죽인다고 한 이세벨한테 나 왔으니까 죽여라 하고 가면 돼요.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여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실 비슷하잖아요. 죽고 싶어 라는 얘기가 진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지. 근데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딸랑 2명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딸랑 2명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게 엘리야. 엘리야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하고 달라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엄청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그런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엘리야도 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고 세상 사람처럼 술집에 가서 술 먹는다. 야, 엘리야가 술집에 가서 술 먹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속상하다고. 아니, 술 가져와. 술이나 먹자. 믿음의 사람인데 안 되죠. 야, 담배나 사와봐. 담배나 피게. 안 되죠. 엘리야가 속상한데 죽을 만큼 힘든데 속상한데 술을 먹을 수 있나? 담배를 필 수 있나? 그러면 우리는 저는 사실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있어.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아합이요. 엘리야, 동료, 후배, 선배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엘리야가 속상해서 선배 선지자님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했고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더라고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막 삶 속에 너무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술 마시든지 담배 피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걸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저 살 힘도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그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는 거, 다 말씀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보시면서 야, 네가 그냥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너 나중에 이제 너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사역할 때 너랑 모세랑 둘만 얘기할 거야. 너 그런 애야. 아니 너 그런 애가. 그리고 너 좀 이따가 내가 너 산채로 나한테 그냥 살아서 그냥 나한테 오게 해줄 거야. 에녹처럼 너 그런 애야. 야 그런데 너 지금 약해 빠져가지고 너 그러면 되겠냐. 너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가냐.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 야 너는 말이야 그딴 거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날들이 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너는 우리는 잘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해 주세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저 죽고 싶은 만큼 힘들어요 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시는가 그 놀라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아랠 때 그 엘리야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여기서 어루만진다는 것이 단순히 엘리야를 이렇게 만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루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지만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속상해서 슬퍼서 그래서 혼자 울다가 지쳐서 잠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속상해서 슬퍼서 울다가 지쳐 잠든 그 아이를 엄마가 따뜻한 사랑으로 꼭 껴안아주는 거. 자고 있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거. 슬퍼서 지쳐서 울다 지친 아이를 엄마가 꼭 껴안아주는 거. 그냥 안아주는 거. 지금 이 천사가 어루만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 그런 엘리야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힘들구나. 너가 너무 힘들구나. 살고자 하는 그런 힘도 없을 조차 그렇게 너가 힘들구나. 라고 그 엘리야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를 따뜻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슬퍼서 지쳐 잠든 엘리야를 꼭 안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로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만나서 해결하고 이제 좀 두 발 뻗고 편히 살라나 보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엘리야를 꼭 안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꼭 안아주실 걸 믿습니다. 엘리야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때 그런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아멘. 그 엘리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물을 준비해서 네가 먹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영과 육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 이사야 40장 31절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 하여도 곤박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하늘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가 힘차게 하늘 향해 날아오르듯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서도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영과 이걸 새롭게 새 힘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기도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다 말씀드린 거예요. 힘든 걸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우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험하잖아요. 너무 힘들죠.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4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곳을,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서 좀 슬프고 두렵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건요. 이 상한다라는 표현은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 그것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그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실 걸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음은 아픈데, 그런데 해결할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혀가 아파요. 왜 아프지? 뭐가 불안한 것 같아. 뭐지? 거울을 봤더니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했는데 혀에 피멍이 들었는데 작은 콩만큼 피멍이 들어요. 야, 저는 혀에 피멍이 드는 거 처음 봐요. 너무 아프니까 터져 나오잖아요. 육체로 터져 나오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아프면요. 너무 속상하면 그것이 밖으로 터지든지 우리 안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그걸 당신이 짊어지려고 해? 짊어지지도 못하면서. 짊어지지 못하면서 왜 당신이 그걸 짊어져?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우리가 너무 힘든 순간이 있어요. 너무 눈물 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참아도요, 그 순간에 참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왜 너 혼자 그걸 끙끙거리고 있냐? 왜 네가 그걸 짊어지고 있냐? 너 감당 못해.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너 감당 못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냐? 나한테 와서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14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심한 마음, 깨진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참 만만치 않아요. 참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우리가 너무 슬플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힘들 때 세상 사람처럼 불평 원망하지 않고 뭐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말씀드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셈을 받아서 힘차게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만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